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마하나임입니다. 멋있는 우리 이름을 야곱이 우리 가는 언약 여정 속에서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행복해야 될 거는 우리는 엄청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엄청난 영적인 이 축복을 가지고 그 배경 속에 사는 축복의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외삼촌 집에서 몰래 도망가는 또 피해가는 야곱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멋있는 마하나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 속에 참된 행복은 없습니다. 참된 평안과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속고 또 우리가 무너지게 되고 또 우리가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웃기게 되는 거고, 그거를 알고 사단이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생각과 마음이 틈타고, 그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 속까지 각인되고 뿌리내리게 해서 체질되게 해서 틀린 선택과 틀린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이었거든요. 언약 없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언약 안에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배경에 대해서 언약 잡은 자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으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고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내 것으로, 나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내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일을 할 때나 문제를 당할 때나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이 속에서 할 때 거기에는 언약적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원래 제가 특성은 미련한 사람들 이 찬양을 했는데 이게 바뀌어서 우리 파송에 노래했는데 이걸 우리 오양민 선생님 제가 우리 중국으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할 때 부르고 처음 부른 것 같아요. 몇십 년 만에 불렀던 것 같은데, 제가 이 곡을 선곡한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파송된 자입니다. 예. 그래서 한 주간 또 우리 1년이라는 엄청난 우리에게 기회를 시간으로 주셨거든요. 매번 우리 뉴스를 통해 사건과 일들이 다 보도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참 힘들겠구나, 어렵구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막막하겠구나, 답답하겠구나. 그래서 더욱더 창세 3장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내 개인 속으로 다 강하게 뿌리 내리는구나. 그걸 체질된 상태에서 부부간에, 자녀간에, 우리 스님과 교사들, 아이들 간에,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상사 간에, 동료 간에 많은 자기 중심으로 끌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속이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구나. 사단이 개입되니까 그 형제인 가인을 죽일 만큼 창세 3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쫓아갈 만큼 강한 매력과 힘이, 문화의 힘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놓칠 만큼,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놓칠 만큼. 세상이 기준하는 성공은 엄청난 힘이 주어지거든요. 배경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모든 권세를 씁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멋있는 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소모하려고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 창세기 3장의 끝은 뭡니까? 사망이요 저주요 재앙입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모든 것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11장이 뭡니까?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우리에게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잡고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고 이 언약을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돕는 사자가 응답으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 237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천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들을 야곱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답을 가지고 이 답을 사용하는 자, 이 답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자, 이 답을 가지고 전달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보좌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하는 우리 예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축복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믿음으로 도전하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우리에게 계시는 천명 사명의 언약입니다. 그 속에서 매주 주시는 우리 그날 그 주간의 그날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24시 하게 되면 반드시 마하나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쳐서 어느 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를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세상의 나라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 임금 사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세상의 나라는 누구 나라입니까?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 마하나임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 관점에서 볼 수 없는 영적인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이 엄청난 배경과 통치와 그 계획들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떻게 보면 피해서 가는 길 같지만 우리 세상에 보는 기준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28장에 주셨던 이미 창세기 15장에 태에서부터 영세전에 주셨던 이 야곱을 통해 사실 언약이 그 속에 간직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품고 시작하는 거예요. 품고 가는 그 야곱 속에 야곱의 행동의 여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응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는 자다. 나는 목적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 나를 세우셨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나에게는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가지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응답을 언약으로 성취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2020년도에는 우리의 것으로 많이 내 개인 우리 현장에 교회를 세울 때 또 우리 현장에 후대를 세울 때 237을 살릴 때 이 응답이 가장 우리에게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20대에서는 이제 체험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듣는 모든 부분에 그 제 현장은 우상 숭배하는 현장이요. 정신적인 문제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왕적인 메시지가 많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보니까 귀신 들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귀신 들리는 자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들려지는데 그리스도가 강조가 안 되고 귀신의 역사가 강조되니까 오는 게 뭐였냐면 혼자 기도하면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기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냥 바로 사택이 옆에 있으니까 바로 나오면 교회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강단에서 말씀을 그대로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돕는다고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한 겁니다. 그 주간에. 그래서 제가 그걸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두렵습니다. 그때 또 상황이 날씨가 그렇고 그 아무것도 없는 빈 우리 공터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논밭만 있는 현장이고. 하나님, 근데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그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그 주일 강단에 주셨던 말씀 잡고 기도하십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큰 능력을 얻어서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제 중심을 어여삐 보셨는지 그때 제게 영적 세계를 열어주신 겁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 역사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교회 현장인데 내 눈을 열어주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니까 내 주위에 주의 천사들이 관광순례하는 것처럼 둘러 친채는 겁니다. 그게 꿈을 꾼 게 아니고요. 사실로 보여준 겁니다. 이때 저는 말씀대로 성취되는구나. 그때부터 기도할 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 기도할 때 주의 천사들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우리 죄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했지만 성경에서 또 확인하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그런 영적인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저는 그래서 예배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나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아이를 잉태해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말리는데 저는 예배에 갈급해요.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춰지면서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는 그 빛이 비춰지는 증거를 체험했거든요.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적인 배경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어찌 세상 사람들이 이것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많은 빛을 만들어도 그 빛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과학이 발달된데도 그 엄청난 영적 과학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인 과학을 가진 엄청난 영적인 배경을 가진 세상에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는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언약의 사람입니다. 이 빛을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이 배경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계시록 우리 22장 우리 10절 12절을 보면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인 축복을 계속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들은 모든 일에 육의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뭡니까? 육의 결과인 겁니다. 영적인 결과는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영적 비밀을 누려야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언약 속에서 이 증거를 가지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받은 우리 본부의 언단 말씀을 통해 너무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이 시대의 정확한 말씀. 어떻게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는 그 축복이 아니면 차단되어 있고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중요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계를 나갔습니까? 다 차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세계는 더 코로나로 심각한 상황인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계 성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어떻게요? 다민족을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적 통신망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벽이 뭡니까? 주의 사자들이 심부름하는 겁니다. 이걸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언약 가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번 2020년도를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세상 방법으로 안 되는 이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증거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아니면 우리가 치유할 수 없고, 하나님 여시는 문이 아니면 대사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통신망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이 축복 안에 있으면 보좌의 응답으로 반드시 서밋으로 그 자리에 서서 성경적인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일을 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속에서 영적인 증거를 주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감난산에 그들을 모여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우리 예배의 시간이 그 감난산의 역사의 시간이 되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이곳에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 길을 열어주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하셔서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자에게, 24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증거들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미션을 주셔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초대교회에 어떻게 그들에게 문을 열고 15개 나라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15나라의 사람들, 흩어졌던 그들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생각을 주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으로 올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주의 천사들이. 저는 사역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이걸 너무 많이 체험했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나하고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렇게 현장이 성취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을까? 아, 그렇구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저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라 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말씀 성취로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가 붙잡고 2021년도를 시작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결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야곱과 라반의 우리 본문에 되면 늘 라반의 모든 것은 어떻게입니까? 육신적인 기준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창세기 28장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뒤에 보면 그 하나님께, 그 언약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말은 뭐냐?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엄청난 마하나임으로 나타난 겁니다. 요셉과 형들의 차이를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이 내게 복음화가 되어져서 실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께로 얻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37장 1절 11절. 해와 나의 달이 내게 절하고 11뱃단이 나에 절하는 것. 하나님이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시던 세계복음화 언약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모든 가치는 여기에 기준을 두는 거다. 형들이 죽이려고 여러 번 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걸 시기하고 질투한 형들은 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의 무저 사랑을 받을까? 그들의 뭡니까? 재산을 얻으니까. 그 기준이었어요. 어느 날 때가 되니까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다릅니다. 영적 서밋으로 요셉을 세우시고 그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요셉은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 내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안 되십니까? 아니요. 봐야 됩니다. 우리 일련의 삶을 점검해야 되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심은 자는 반드시 영적인 열매가 육신의 증거로 오게 되는 거예요. 육을 심은 자는 육신의 증거가 영적으로도 오게 되고 육신적으로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인가? 아브라함과 롯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마므르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증거 주셨잖아요. 언약의 힘입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 것을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선택했던 롯에게는 결국 그것도 빼앗겨버리는 실패와 많은 것들을 그 후대까지 저주받는 재앙받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과 또 예를 들면 다윗과 사울입니다. 다윗의 항상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항상 원하는 거,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옆에 예배드리는 것만 사모합니다. 결정적일 때 뭡니까? 성전에 입사시한 거. 문제가 있을 때 사건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중간 후반에 보면 뭡니까? 내가 소원한 한 가지,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요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사울 어땠습니까? 그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윗이 많은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천천히란 그때 이후로부터 사울은 어땠냐? 어떻게 왕자리를 내가 차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것인가? 요거에만 입사시 되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과 육의 사람의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배드리고
우리 공식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에서 우리의 수요 기도회로, 철학 기도회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한 이 부분이 어느 날 결과로 오는 겁니다. 어떤 거요? 우리 영적인 결과로 오게 있고 육신의 결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모이기 일패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대를 볼 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언택트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 시편 1편에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있지 않는 사람. 그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놓치고 사는 사람과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가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고 앉는 자리가 다르고 응답이 다릅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죠. 그러나 언약이 없는 자, 육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 큰 일에까지 오직 복음화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체질이 안 돼서 자꾸 내가 나오잖아요. 자꾸 육신이 나오잖아요. 그게 되돌아서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멀리 오래 갈 필요 없어. 나의 심령 상태에 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신 상태에 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상태에 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되지는 것 같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달라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깊이 누리면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 세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이제 중요한 이제 흩어진 현장에서 라반과 야곱이 이제 화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43절에 보면 라반의 관심과 중심이 다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겁니다.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뭐라고 했습니까? 전 이걸 보면서 야곱이 라반이 하는 말이 대답하여 이르되 딸 들고 다 누구 떱니까? 내 딸이요. 자식도 내 자식이요. 양떼는 얘 양떼요. 내가 보는 건 다 어떻게 다? 내 것이라.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것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라반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 겁니다. 솔직히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문 가정을 축복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게 싹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너가 와가지고 뭐 저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은 하지 않지만 아들들 통해 들었잖아요. 우리 재산을 다 빼돌린 것 같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왜 다른 사람 응답 받는데 나는 응답 못 받지? 세상의 모든 물질과 육신의 기준을 성공을 기준 가지고 원망하고 탓하고 더 틀린 겁니다. 모든 것이 어때요? 육신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요 응답의 사람입니다. 근데 라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드라마에 있었고. 왜요? 물질을 축복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붙잡아줘야 되니까. 나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내 위치를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관심과 대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다 하나님 없는
세상 중심, 육신의 중심이요 물질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마 야곱을 죽여서라도 어디 됩니까? 다 빼앗아 왔을 거예요. 왜요? 라반에는 그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어떻게 하죠? 나타나셔서 계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언약을 체결하고 끝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우리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거든요. 이 영적인 비밀이 없는 사람은 당연하게 보는 것, 우리가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떤 뉴스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속 교회가 어떻게 욕을 얻고 욕을 먹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죄종들이 위치가 하락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믿는 사람도 댓글 답니다. 불신앙 사람도 댓글 답니다. 다 어떻게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모든 관심과 대학을 끌어갑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떤 중심으로 서서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교회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은 사람 때문에 교회 이상을 높이게 해주세요. 많은 주의 종들 목자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리는 필요한 목회자가 되어주세요. 언약 잡아야 돼요. 그런 주의 종이 되도록 중보해 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타난 말세의 징세거든요. 징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의 관심과 대화가 무엇이 되는 건지. 우리 교회 안에 왔을 때 사도행전전 응답이 우리 대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가르쳐 전하기를 쉬지 않다는 무슨 포럼입니까? 우리는 미션 포럼 해야 됩니다. 인생 포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포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깊어지면 어떻게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응답 누리는 겁니다. 불신자의 수준에 맞도록 그들이 알아듣도록 영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언약으로 우리가 이제 재해석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세상의 대화를 듣지만 그 속에 나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언약적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장입니다. 아내들의 아버지입니다. 굉장한 영적인 배경과 가문의 배경이 영향을 입힐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다 연락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신 이유, 내게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이유, 우리 성도를 만났을 때 가족들에게 뭐라 고백합니까?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진 거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있는 거야. 이런 대화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일이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모든 것이 다 얼어버렸잖아요. 물도 얼고 사람들 마음도 꽁꽁 얼고 추위가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치유되고 세상 살리는 언약 잡고 이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포럼하고 그다음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 내가 해야 될 유일성의 축복을 찾아내게 해주세요. 나만이 해야 될 교회 살릴, 부대 살릴, 현장 살릴
말씀을 우리 핵심과 우리 전도학과 우리 산업선교를 통해 또 우리 유아유치 순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들이 선포됐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같이 언약을 소통하고 기도응답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중요한 우리 증거를 가지고 이게 뭡니까? 돌을 쌓아서 돌 무더기를 쌓아서 경계를 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때 야곱은 다릅니다. 우리 31절 53절 하반절을 보면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계명하는 일을 가리켜 뭐합니까? 맹세하고 모든 것에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고 육신적인 주장을 야곱이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주장합니까?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가리켜 뭐합니까? 맹세하고. 이게 보좌를 움직이는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언약을 가지고 내 이름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부 하나가 하늘을 열기도 하고 뭡니까? 하늘 닫기도 하거든요. 우리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하늘 보좌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 야곱이시던 증거들을 우리에게 2026년도에 온단 말씀을 성취하도록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54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경배합니다. 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 불러 떡을 먹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응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옵니까? 예배합니다. 누굴 데리고요? 라반의 형제들 데리고 함께 우리 현장이 이 응답의 현장이 되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생활 예배 속에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보좌가 열려지는 응답이 와야 돼요. 지금 이제 언텐트 예배가 되어진 이때에 우리 개인의 예배 처소가 제대로 갖춰져야 돼요. 하나님께 제대로 경배해야 됩니다. 불신앙자 앞에서, 불신자들 삶 앞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경배할 수 있는 이 응답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나타난 보좌의 축복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보세요. 라반과 형제들 다 보는 앞에,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됩니까? 피를 흘립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속죄. 그리스도의 모든 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없어지는 길.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하는 길.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길. 이게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드릴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붙잡고 예배할 때, 산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그 이름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때 일어나는 영적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불신앙하는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육신적인 주장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예배의 비밀을 누릴 때 우리 현장에는 이런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언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창세기 28장에 파송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겨나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창세기 10장 베델 위에는
하나님이 파송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 현장으로 돌아오는 새로운 파송의 문을 여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행합니까? 주의 천사가.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일꾼들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보호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 영적 부요함을 가져야 돼요. 이 영적인 뭡니까?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직장에 사람 현장에 가지만 내가 오늘도 언약을 갖고 고백할 때 언약을 가지고 나홀로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 주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주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꿈꾸면서 우리가 현장을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요. 이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갈급한 자, 충사명자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내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누가 여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왜 그냥 여셨습니까? 언약으로 신앙 고백하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피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때 하늘 보좌가 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생명의 피 예배, 산제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의 역사를 체험했죠. 왜냐하면 문설주 피판을 발랐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바른 겁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언약을 붙잡고 바른 자는 광야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누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보좌를 누리는 삶입니다. 가장 광야 40년 동안에 가장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임재와 능력과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으로 각인풀이 체질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 세계보험화 준비는 2, 3주 살린다에는 못 갑니다. 왜요? 내가 현장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더 강한 힘이 있는 사단 현장, 내 피름을 장악하고 있는 세계 2, 3주 현장에 갈 수 있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언약을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보좌가 열려지고 안 열리거나 하는 절대 조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우리 자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신의 언약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되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서 일 속에서 작은 일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는 어떠진 간에 일단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행복이 주는 거예요. 지금도 나는 이렇게 야곱과 함께 하셨던 주의 모든 전도자들과 특별히 렘넌트 7명씩 함께 하셨던 엄청난 보호자의 그 힘과 주의 천사들과 계획을 가지고 내가 현장으로 내가 나가는구나. 내가 지역을 밟고 있구나. 내가 새로 시작하도록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알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행복해져요. 평안해지고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거고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고요. 도전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경제를 갖춰야 되고 인력을 갖춰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 중지자들은 사람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청년들은 전문성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 인력과 경제력이 없으니까 못하잖아요. 지금 시급한 우리 유아 유치 현장에서 메시지였잖아요. 가장 먼저 유아 유치 현장을 살리라. 그게 모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출애굽 2장 1절 10절 말씀 붙잡고 그루터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어려운 상황의 경제 위기 속에 있었지만 출애굽 2장 1절 10절에 우리가 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도한 거거든요. 반드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그것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증거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면은 참 중요한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근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이게 뭐 동화가 아니에요. 사실적인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를 대표해 중보하는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의 뭡니까? 제단 곁에 섰던 천사들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드려진 기도, 주의정에 또 우리 모든 가정을 두고 우리 청년들 두고 우리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면 되지. 아니요. 우리는 한계와 문제 속에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죄에 앞서가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애굽이 뒤쫓아옵니다. 이때 모세 기도할 때 앞서던 주의 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중간 사이 뒤에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도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집니다. 그러나 애굽의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는 가려져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위기 속에 현재 속에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게 세상 속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자세를 갖추고 세상 현장으로 가서 언약 성취 응답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게 하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니엘 3장 25절에 불신자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모습과 같았다 이렇게 합니다. 과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일성이 2021년도에 언약을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과학이 우리 만남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우리의 모든 경제 속에 건강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체험하길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언약 잡고 기도합니까? 시편 103편 20절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 말씀을 이루며 누가 이룬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 천사들이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뜻을 이루고 중요한 말씀을 이루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절대 명령 속에 절대 주권 속에 그 일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주의 천사들.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 시공을 초월한 세계 현장까지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우리 자녀들 속에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우리 직장 현장 속에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내가 가정에서 기도하지만 모든 것이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의 영적인 보좌의 축복이 가지고 우리는 2021년도를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보는 거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진실하게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언약의 말씀들, 이 말씀을 이루는 영적인 존재들, 그것을 이루는 실적인 보좌의 모든 것과 소통이 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속에 주의 사자가 우리를 앞서고 뒤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이루는 엄청난 영적인 역사들이
실제 우리 현장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응답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이 증거를 가지고 시작하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작하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걸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여호와의 군대들이 함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눈이 열어지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 속에, 또 우리의 모든 가지고 헌신하는 일 속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증거들이 성령의 역사로 보호자의 능력들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읽지만 말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누려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 현장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셔서 실제 일에 증인되게 하셔서 현장의 영적 서밋으로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하고 풍랑 만난 시대에 우리가 함께 여기에 무너진 게 아니라 살리는 자로 영적 힘을 우리의 만화의 힘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에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